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서 383쪽에 있는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나올 때 좀 시원하셨지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밤에 창문 번쩍번쩍 다 열고 주무시다가 바람이 또 오늘 좀 불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워요. 요즘도 코로나도 좀 갑자기 극성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좀 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건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뭐 따라서 하는 동작,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따라서 하는데 17분 정도 따라서 하는데 와 이거 힘들더라고요.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이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살 빼려면 힘들죠. 몸을 쥐어짜야 되니까 여러분 운동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은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전쟁 이후 승리 이후 과정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승리가 중요하죠. 굉장히 승리가 중요하고 뭔가 쟁취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승리 이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부족하고 무엇을 평가하면서 판단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건전하고 건강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중요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한 만큼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새벽 예배 후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고요.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내 가슴을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시동을 걸고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요. 그럼 이제 우이시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웃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굉장히 스스로 단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갔는데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오늘 사사 입다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어. 이 혼란의 시기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어제 입다가 고백했던 그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던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입다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감동과 고백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지난번에도 한번 등장했어요. 시비 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공이에요. 전공. 힘이 세다 보니까 시비를 거는 게 전공입니다. 전에도 그 기드온 사사 등장했을 때에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막 의기양양해 있으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너 혼내줄 거야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조금 뭐라 그랬어요? 아유 형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잘해봤자 에브라임 지파의 뭐 발끝이나 따라가겠어요. 이게 말로 잘 구슬려가지고 다스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게 좀 정도가 지나쳐요. 1절 제일 뒤에 보면은 너와 너의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나와 있어요.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좀 그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도 뭔가 콩고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입다에게 화를 내는 거죠. 입다의 입장은 조금 이제 억울할 법도 하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예전에 기드온 때도 한번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또 다시 나와서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전쟁 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쟁 후가. 근데 입다가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어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다가 불렀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거기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불렀어요. 당연히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이 입다가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자, 그리고 시비를 걸러온 지파가 누구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빠가 같아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빠가 같은 형제 지파예요. 그러면 당연히 싸우러 갈 때에 힘도 세고 형제니까 제일 먼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제일 먼저 불러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불러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이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3절 화가 나서 이제 입다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사기가 우리가 점점 이제 12장 넘어가고 13장 넘어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점점 어디서 적이 등장하냐면 내부에서 적이 등장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이제 외부의 적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근데 내부의 적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내부의 적은 시기와 질투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배가 아파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사사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아파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입다는 우리가 어제 봐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했어요. 싸움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받아줘요. 너희들이 시비를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기드온 때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 싸움을 받아줘요. 근데 이 싸움을 받아주는 게 뭐가 문제냐? 말씀드렸죠. 내부의 다툼, 지파 대 지파의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파 대 지파의 싸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우는 이유가 원래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잘못을 해요. 뭐냐면 계속 므낫세를 무시해요. 에브라임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너희들 이게 뭐야, 이것도 못해 하면서 므낫세를 무시한단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얘네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입다가 시비를 받아주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다라고 하는 훌륭한 출중한 지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끝났어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동안에 우리가 쌓였던 거 붙어보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죠. 교회 가운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표현을 잘 보면은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보셔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을 작게 만들든가 아니면 내 마음을 키우든가. 내가 품었던 예수의 마음이 작으면 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웬만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같은 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찢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찢어내야 되니까.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내가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크게 찢어가지고 마음에 들게 하는 순간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찢는 순간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찢어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과는 이걸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 안 찢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찢으면 그 사람도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입다가 받아들이기에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커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서로 너무 큰 상대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찢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말고는 다 작은 지파거든요. 이 작은 지파들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서로 작으니까 서로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워낙 강하고 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너무 안타까운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서로 잘했으니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더욱 돈독한 이스라엘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숱하게 많이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발음을 잘못해서 요단강가에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발음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느냐,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을 품어주지 못해서 한순간에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 이후로 입다 이후로 이 사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사들이 몇 명이 또 계속 바뀝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사들이 계속 바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간의 전쟁 이후에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해요. 이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어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잘했어. 따라하세요.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이 새벽에 잠깐 손을 옆으로 퍼뜨려서 이 고개 돌리지 마세요.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이 새벽에 서로 얼굴 민망해요. 머리도 안 감기고 화장도 안 해가지고 민망해요. 옆 사람 그냥 누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해주세요. 자, 손 내리시고. 우리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거 중요하고 안 예뻐도 알아요. 이 새벽에 얼굴 좀 화장 안 하고 왔으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갖고 이 예배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갖고 문 열고 나갔을 때 이 감동 그대로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한신 공동체가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이 분열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제 내부의 적과 싸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 우리 한신 공동체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칭찬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이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감동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서로 우리가 생각했던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료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